18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를 내셨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미리 선택해 놓았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을 해서 흠이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 오늘 본문에도 쭉 여러 가지 구약 선진들을 이용해서 들어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신약 시대에 우리는 택한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기업이나 유업이나 재산 이어받을 상속자,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됐다.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이스라엘을 위해 애통하는 바울. 이스라엘을 위한 애통. 누가? 바울이. 오늘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 근심하는 이유. 우리 교환에는 세 번째 대지로 나왔는데 이걸 두 번째 대지로 했습니다. 세 번째 서지였는데 두 번째 대지로 해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 6절로 13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14절로 18절. 이런 내용으로 시간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예. 첫째 소지가 우리 공부에는 이스라엘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 저는 이걸 두 번째로 했습니다. 참으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바울.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도 자기는 모든 사람들 중에 흠이 없는 자라고 친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핍박자고 폭행자고 죄인의 개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흠이 없는 자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잘 순종하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큰 근심과 고통으로 했다. 이건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게 참. 거짓의 반대가 참인데 오늘 여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거짓은 뭔가? 거짓말,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란 말, 마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이단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또 사이비 이것도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전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과 같고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쟁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많아졌고 과거 사도시대에도 거짓말쟁이들이 있었고 구약시대에도 거짓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말로 거짓 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이 있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에 붙은 거짓말 아니하고 오늘 새벽에 배운 야곱과 같이 아부하고 아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이렇게 위해서 애통을 한다. 근심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적으로도 거짓 없이 말하는 그 거짓 없이 말하는 걸 자기 양심이 증거한다.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거짓이 없이 양심을 써서 사는 그런 생활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 형제, 동족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랬죠. 3절 읽어보세요.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예. 이것은 이스라엘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자,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기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얼마나 말씀 많이 부렸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근심하고 애통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무슨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민족주의자. 우리나라도 민족주의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마 대부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무슨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어떤 민족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4절에 있어요. 4절.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하고 애통하는가? 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건 4절,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래서 그래, 이래서. 무슨 같은 동족이다, 민족이다, 혈통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고 근심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근심하는 이유, 오늘 두 번째 페이지에 그랬죠? 4절, 5절.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기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 사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게 언제죠? 새벽에 나오는 건데. 네? 언제부터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야곱. 야곱은 택함 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배우는 게 수단쟁이. 옛사람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우는데 얼마나 야곱이 수단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 얼마 있으면 그거 잃어버리고 또 수단을 쓰고 계속해서 수단 쓰는 거예요.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준다. 야곱은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엉덩이뼈 여기를 이고를 시켜서 회개를 시켰다. 그때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내 얻기 위하여, 자녀 얻기 위하여 고생하고 재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는 거 없다. 그래서 이때사 회개하고 이제는 너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겼다 해서 승리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다 이스라엘인데 마침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답니다.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마는 이스라엘 얼마나 감사해요. 야 여기서 바울이 무슨 이스라엘 국가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또 마침내 승리할 백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하고 애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양자됨과 그랬습니다. 양자가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업, 재산, 기업 다 양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다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그런 자격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딸들도 지금 무슨 큰 회사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업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 양자된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양자를 삼아주셨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또 영광이 있다. 영광은 첫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영광하고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 영광하고는 달라요. 그걸 하늘에 뭘로 비유를 했죠? 별을 비유로 했잖아요. 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캄캄한 밤에 하늘에 보면 반짝반짝이는 아주 아름다운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하늘하고 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별이 있어요.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건 실제로 별은 빛을 나타내는 건데 그 영광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빛은 영광. 아니 운동할 때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영광스럽습니까? 동메달이 영광스럽습니까? 네? 금메달하고 동메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차이가. 메달은 똑같은 메달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 잘 못하는 분들은 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없지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단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이 큰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 가는 건 다 같지만 영광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는 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올 때에는 오신 거예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상급을 주실 언약이 있어요.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히 믿고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으로 근심하고 또 고통을 느끼면서 애통을 한 거죠. 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이 예배는 보세요. 아무나 드립니까? 예배. 아무나 못 드려요. 어떤 사람만 드린다고요? 오늘 여기 아까 제목에 어떤 사람만 드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드리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라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나 보면 참 신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늘 예배 생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때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있는 예배는 참 좋은 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있죠. 또 주일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그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 이 성경에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말하자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오늘 5절에 보면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요, 예수님 찬양이 참 많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예수님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있죠? 그 다 이스라엘. 또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있다. 또 예수님 믿다가 중단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양자요, 영광이요,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다. 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 또 중단한 성도를 근심하고 또 산에 가서 요즘은 좀 쌀쌀해요. 이제 텐트에 가보면 좀 쌀쌀하지만 지혜롭게 양기쪽 찾아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동식 의자나 탁자를 갖다 놔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양지 쪽으로. 아무래도 추우면 괜히 몸살나고 또 아프면 안 되니까.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추우면. 그래서 양지 쪽에 딱 자리 잡고 거기 가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하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은 뭔가? 어떻게 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가? 6절에서 13절인데요.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때에 내가 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이다. 예. 여기 출생하기 전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은 첫 번째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좀 확실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방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여기 요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요절인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 떠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경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택한 백성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뭐 하려고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생활을 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5절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예정해놓고 그때 전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병을 통해서 사업 실패를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도 또 작년부도 전도하기로 해서 하는 거, 우리가 직접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 나왔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또는 선택을 해놨어요. 지금도 선택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몸의 질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예, 여기 두 번째는 행위가 아닌 부르심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 지금 우리하고는 좀 더 깨끗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행위로 구원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더 죄악된 세상이고, 도저히 인간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겠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서 이렇게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 그랬죠, 10절에. 그뿐 아니라 이건 과거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자,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죄송합니다. 이삭의 부인이, 미안합니다. 야곱의 부인은 라헬과 레아인데 여기 리브가는 이삭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눈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들이 둘이 쌍둥이가 잉태가 됐는데 누구와 누구죠? 장자 에서와 차자 야곱이라. 장자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야곱보다. 인간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또 남자다워가지고 사냥도 가서 잘해요. 이 야곱은 지지배같이 엄마 부엌에 들어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좀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아버지에게도 효도하고 부모에게도 여러 면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야곱과 같은 사실. 하나님 앞에 별 쓸모가 없고 수단 쓰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기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야곱과 같이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 방법,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 택했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에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다 택하신 거예요. 그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사실은 택한 거죠.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택한 게 아니고, 아무 행위를 하기 전에 오히려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여기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아직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눈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했다. 행위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천주교나 어떤 이종교에서는 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가 동네 사람, 저 사람 착한 일만, 아이고 저 사람 천당 가겠다. 그럼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착한 일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한다. 우리는 더 착한 일을 하도록 힘을 쓰자. 그거 하라고 그런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그런 사람을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로 1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리브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다. 예, 그 창세기에 그랬죠.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큰 자는 버렸고 작은 자, 말하자면 태어난 그게 야곱이니까 야곱은 작은 자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이 12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그걸 두세다 찍어가지고 적어도 다 적을 수 없다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 무슨 하늘이 두루마리가 되고 바다가 먹물이 되겠습니까? 이거 시적인 어떤 표현이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너무 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14절로 18절인데요.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싫어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첫째는 택자와 불택자 내신 것 불의가 아닌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만 내지 왜 불택자를 내가지고 그들로 죄를 짓고 멸망하게 하느냐? 그거 보면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내신 것에 대한 인간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의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아래 내력인데 21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한번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을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물건을 그리고 하나는 선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예. 여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그럼 불의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로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비유를 들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진흙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절반 딱 잘라가지고 그것은 하나 귀하게 쓸었다.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 이 나무가 한쪽은 해가지고 오강을 만들어. 지금 오강 쓰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오강 쓰잖아요. 요즘 말하면 병기를 만들어요. 병기. 자, 그러면
이 병기가 주인한테 왜 저는 밥그릇을 만들어서 밥상에 올라가게 하고 나는 오감을 만들어서 지저분하게 만드느냐, 그거 말할 수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자가 지은 이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쉽게 얘기해요. 뭐처럼 사이가 서울에서 우리 집안에 내가 방향에 왔어요. 사이가. 그런데 자기 집에 농장을 하니까 닭들이 쫙 있어서 닭, 뭐 암탉, 수탉 쭉 한 20마리. 그 중에서 씨암탉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목을 휘트를 가지고 잡았다. 그래서 사이에게 이제 잘 대접을 했다. 그럼 그 암탉이, 씨암탉이 말이야. 주인님, 왜 다른 닭들은 다 놔두고 나를 잡수십니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없어요. 누구의 마음이죠? 그 닭 주인의 마음이에요. 닭 주인의 마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왜 김일성 같은 사람, 또 김정일 같은 사람 그냥 놔두느냐. 왜 저 성범죄하는 사람 놔두느냐. 강한 거 왜 놔두느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택자와 불택자를 내신 건 하나님에게 불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구원해 주신 거, 택한 백성 삼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한 뿐이에요. 감사해서 믿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불택자 되지 않게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조영영 목사님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짐승으로 나지 않고 소나 돼지처럼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 목소리를 이렇게 비슷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늘 그 기도 속에 그 감정이 말 감사가 아주 넘쳐요. 그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하고 불택자가 되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하지 않잖아요. 참으로 감사. 또 불택자 낸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항의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줘요. 조물주와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기장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지라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여기 긍휼히 여긴 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잘한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때 보면 아까 그 에서와 야곱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해야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에서를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흠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었는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 게 많은 게 있지만 그렇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 중에서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뽑힙니다. 하나님 뽑고 있어요. 주택, 로또 당첨한 것보다 얼마나 좋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네, 아까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완악하게도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 바로에게 말씀을 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바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가 아주 강팍하잖아요.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팍한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 세계에도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러지 실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멀쩡한데 그 애굽에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 재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장자들이 다 죽게 만들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해서 완악하게 하신다.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뭐 강팍하게 만든가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강팍한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내버려 둔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나가는 사람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 망할 길로 가게 내버려 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잘못되고 강팍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징계한단 말이에요.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돌아오게. 오전에 배운 것처럼 정죄받지 않게 합니다. 오전인가 아까 배운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회개를 시켜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뭐 수백 번 말을 해도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이 순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라야 해요. 그래야 징계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감사하고 아직도 택한 백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